우리 시간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요, 많이 하고 나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든 이후로는 이제 혼자 살았던 적이 많고, 그래서 요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냥 별 고민 안 하고 후다닥 하는 편입니다. 뭐 대충 파 그냥 송송 썰어 넣고 마늘 좀 썰어 넣고 젓갈 좀 넣어주고 그러면 뭐든지 맛은 그냥 나더라고요. 볶음 요리는 뭐든 국이든 찌개든 할 만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리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요리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요리를 해도 어쩔 때는 이렇게 맛이 나고 어쩔 때는 저렇게 맛이 납니다. 어쩔 때는 와 정말 맛있다 되는데 어느 때는 그냥 뭐 먹을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 먹기에는, 혼자 먹기에는 괜찮지만 누구한테 해주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레시피겠죠. 정해진 양대로 정해진 방법들을 지켜서 요리를 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은 어지간히 요리에 재능이 없거나 안 해본 것이 아니라면 별 문제 없이 균일한 맛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짜여진 어떤 레시피 같습니다. 무엇에 대한 레시피냐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레시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기며 살고 싶으시죠? 어쩔 때는 이런 방식을 써보고 어쩔 때는 저런 방식을 써보고 그러면서 가끔은 이길 때도 있지만 사실은 확실한 방법, 세상을 이기는 레시피는 오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논리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순환 논리라 그러죠. 같은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 그것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승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면 또 무엇이 우리의 믿음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능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 끝이었으면 좋겠죠. 그렇게 좋겠지,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겠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우리가 사는 삶에서의 경험이 우리가 세상을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연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연대하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연대라고 하면은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나 능력이 적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대항하여 뭉칠 때 그때 연대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되어 사용되는 그 오클로스라는 헬라 언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리들이라는 단어로 보통 번역이 되었죠. 무리들, 즉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힘 없는 사람들이었죠. 가난한 자들, 병자들. 이런 자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를 따라오고 그렇게 연대가 되어버리니 성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한테도 필요한 것이 이 연대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연대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뭉치는 연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지속성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현실성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약자들의 연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여러 연대가 아니고요. 우리의 연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연대여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1절 말씀 끝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4장 1절 말씀 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낳음받은 우리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서로 사랑을 얘기하지요. 근데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2절, 3절에서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언 것이 아니로다. 네, 2절, 3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합니다. 3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뭐라고 말을 하나요? 그 사랑이 결국엔 뭘까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계명은 또 뭘까요? 구약을 보면은 모세 계명들 엄청나게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겠죠. 어떤 말씀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고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자녀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그렇게 할 때에 결국엔 서로가 연대가 되어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통해 세상을 비롯해서 세상을 볼 때에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뭉치고 연대할 때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서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각자 격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각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서 각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서로 의지하며 연대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